당신에게 잠을 방해하는 것, 끊임없는 정신적 시끄러움, 아이디어와 시나리오의 소용돌이가 현실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환상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고요. 당신을 괴롭히는 불안이 잘못 해석된 신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언어로 도움을 요청하는 내면의 나침반일 뿐이라면요. 심리학의 선구자 카를 융은 불안이 단순히 외부 세계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면의 불화의 거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걱정하는 것은 삶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그 속에 투영한 것입니다. 불안은 행동의 환상, 잘못된 통제 감각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예측하고 준비하게 해준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것은 당신을 고정된 현재와 상상된 미래에 가두어 버립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미 마음속에서 같은 대화를 끊임없이 갱신하거나 상황이 나쁘게 흘러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더라도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안전에 대한 당신의 탐색을 통해 만들어진 정신적 감옥이며 과거의 상처로 인해 촉발되고 당신의 침묵에 의해 강화됩니다. 그러나 여기 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이클을 겉핥기식 긍정이나 마법의 공식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잠수하여 불안의 뿌리를 찾고 당신의 그림자가 전달하려는 것을 경청함으로써 탈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윤기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불안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지속적인 평화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의 결론까지 저와 함께 해보세요. 여러분이 들을 내용은 불안에 대한 인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카를 융에 따르면 불안의 심리적 원천은 우리가 걱정할 때 우리가 행동하고 있다고 믿고 예측하고 미래를 보호하고 돌보고 있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불안은 종종 위장된 것, 불안이 무시될 때 드러나는 무의식적인 감추기입니다. 융에게 지속적인 불안은 우리 안에 평화를 찾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 상황에 대한 이성적인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그림자, 즉 우리의 정신 속 깊이 묻혀 있고 무시되거나 억압되거나 잘못 이해된 부분을 반영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느끼고 싶지 않았던 모든 감정이 갇혀 있는 방을 버림받을 두려움, 수치, 불안정함, 무력감 같은 감정들입니다. 정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그림자에서 당신의 마음속에 불안한 속삭임이 생겨납니다.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하며 무시하려고 할 때 더욱 강렬하게 강박적 생각, 가슴의 긴장감, 심지어 불면증으로 나타납니다. 불안은 결국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외부 세계가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내면 세상이 잊힌 진실을 재발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에서는 이러한 신의 주의를 기울이는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활동으로 하루를 채우고 뛰어다니며 모든 메시지에 응답하고 스케줄을 몇 번이고 확인하며 특히 침묵을 피합니다. 침묵 속에서 불안은 압도적인 크기로 커집니다. 그러나 정은 다른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불안을 성가신 알람처럼 끄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알람이 울리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죠.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갑자기 무시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수천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가 나를 거부하는 건가? 만약 그가 나를 더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무의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과거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의 버림받음이나 수치로 여겨진 거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불안이 당신에게 드러내려 하는 것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요. 정에 따르면 우리는 그림자를 통합하고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만 불안한 에너지를 생명력 있는 에너지로 진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안은 도망쳐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시지, 방향성, 의식에 대한 호출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멈추고 자신을 직시하며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질 것을 요청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그것이 자신 안에서 무엇을 불러일으킬까 더 두려워합니다. 고독, 실패감, 내면의 공허함. 여기서 진정한 내면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외부의 사건을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쿤트는 무의식에 남아있는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서 운명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보기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당신의 존재에 은밀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속적인 불안은 종종 외부에 드러내는 정체성과 내면의 자아, 깊은 필요, 상처, 억압된 욕망이 불일치하면서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한 불안은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당신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 당신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실망시키는 두려움에 이끌리기보다는 당신의 존재의 진실을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 쿤트는 우리가 통제의 환상을 버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히 다스릴 수는 없지만 더욱 잘 알 수 있고 이해하고 명확하게 지지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하라고 촉구합니다. 바로 이 선택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불안은 기회, 새로운 시작,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개방 아래에서 발견하게 될 것은 더 이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더 많은 평온입니다. 걱정을 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쿤트의 걱정에서 벗어나는 내면의 여정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으로의 회귀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면의 평온은 불안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의 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얻어집니다. 불안이 터져 나오면 우리의 본능은 종종 외부의 해결책, 답변, 보장, 약속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충동은 정신에서 비롯되며 윤근 정신만으로는 영혼을 달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고유한 상처를 지니고 있으며 다른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존재, 침묵, 깊이. 따라서 이러한 깊이를 탐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치 손에 랜턴을 들고 동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자신과의 재연결 작업이 시작됩니다. 융의 자아는 우리의 자기 인식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리 전체입니다. 우리가 외면, 의무, 교육을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상처받은 부분, 빛나는 면, 조상들의 유산, 꿈, 직관, 잊힌 지혜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이 중심에서 멀어져 있는 한 불안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서 결국 이 중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윤근 개성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분열된 것을 재조합하여 통합을 찾는 의식의 여정입니다. 따라서 불안은 단지 지표일 뿐입니다. 간과된 측면이 있습니다. 배제된 요소가 있습니다. 다시 통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아갈까요?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걱정해.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누워.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 몰라서 불안해. 라고 말하지 마세요. 현실은 당신이 현재의 상황보다 이전에 갖고 있던 긴장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긴장은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거나 윤기 말한 것처럼 집단 무의식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인류 전체의 경험이 모인 저장소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당신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반대로 명료함과 통찰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면의 주의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수도사가 되거나 몇 시간 동안 명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몇 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세요. 이 불안 뒤에 숨겨진 깊은 감정은 무엇인가요? 때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다른 때는 수치감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의하기 어려운 공허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며 대답에서 도망치지 않으면 자신과의 연결을 다시 설정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내면의 진실에 더 많이 연결될수록 외부 세상이 위안을 줄 필요가 줄어듭니다. 당신은 자신의 기준점이 되고 자신의 성소가 됩니다. 융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은 무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입니다. 자신의 자동 반응에 노예가 되지 않는 자유입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할 자유입니다. 죄책감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할 자유입니다. 정당화할 필요 없이 물러날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것은 걱정을 태양이 안개를 쫓듯이 흩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불안에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걱정은 정체성이 아니라 일시적인 진동으로 변모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별화의 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불안한 사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통제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의식적인 관찰자가 됩니다. 인식하고 이해하며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윤기, 영혼의 암흑의 밤이라고 부르는 것을 지나야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익숙한 것이 사라지는 공허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실패가 아니며 오히려 재탄생입니다. 당신이 잃는 것은 당신의 기반이 아니라 당신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환상이 사라질 때 비로소 진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진실은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도록 운명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태어났습니다. 이 조화로 향해 나아갈수록 당신의 불안은 변화하게 됩니다. 그것은 직관과 생명력으로 변모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창조하고 표현하고 사랑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때 당신은 내면의 평화가 외부의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온전함의 정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은 사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선택을 내리며 스스로에게 돌아오고 당신의 침묵을 듣고 당신의 상처를 존중하고 당신의 진실을 주장함으로써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서히 걱정은 당신에 대한 영향을 잃어갑니다. 그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보다 더 크게 성장한 것입니다. 내면의 지혜.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신성한 관행이 될 때 그것은 단순한 체크리스트의 항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술이며 오래된 지혜이고 자신에게 매일의 헌신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바깥을 바라보는 자는 꿈꾸고 안을 바라보는 자는 깨어난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걱정을 할 때 당신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안심시키기를, 일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기를, 다른 이들이 당신에게 보증을 주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은 당신의 내면 상태를 반영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당신이 인식하는 것은 당신이 내면에 품고 있는 것의 투영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수록 당신은 그 두려움을 되살리는 상황을 더 끌어모으게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할수록 당신은 성공할 기회를 무의식적으로 저해하게 됩니다. 통제를 시도할수록 당신은 더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신이 피하고 있는 그 침묵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듣고 싶지 않은 그 부분 안에 있으며 당신이 놓아버린 영혼의 조각 속에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기반한 인격을 발전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거부를 피하기 위해 남을 기쁘게 하거나 논쟁을 피하기 위해 침묵을 지키거나 내면 세계를 무시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당신을 보호하지 않으며 오히려 당신을 소모합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피로감과 긴장을 불러일으켜 당신의 불안감을 키웁니다. 윤근 이를 가면 또는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비록 페르소나가 일부 사회적 상황에서는 유익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유일한 정체성이 되었을 때 당신은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은 방치되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표현하려 하고 불안하게 발현되며 혼돈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당신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걱정은 신성한 신호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본질에서 멀어졌습니다. 돌아오세요. 그리고 이 되돌아옴은 힘이 아니라 부드러움을 요구합니다. 일단 자리에 앉아보세요. 숨을 쉬고 눈을 감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두려움은 정말 무엇인가? 당신의 마음이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당신의 머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그저 완전히 존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판단 없이 듣고 도망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울고 있는 아이를 안듯이 포용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아이에게 조용히 나는 여기 있어,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라고 속삭이세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려움은 쫓아낼 것이 아니라 통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융 심리학의 본질입니다. 잊힌 부분들과의 평화를 찾는 것, 여러분이 억누르는 것은 통제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자신의 그림자 영역을 통합할수록 여러분은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배제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은 부정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존재함으로써 사라집니다. 그 존재가 여러분에게 힘과 안정, 평화, 창의력을 부여합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은 드디어 자신과 조화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공명할 때는 네라고 말하고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세요. 진정한 본능을 따라가세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것은 내려놓으세요. 이 과정이 직선적이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복이 있고 계시가 있으며 저항이 있고 빛과 혼돈이 섞입니다. 그러나 각 단계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매번 두려움보다 의식을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의 정열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진리는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의심보다 훨씬 더 강하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중심에서 삶을 시작하면 여러분은 매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끌어들이려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여러분의 존재가 편안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 잃어버린 평화 속에서 모든 것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며 장애물이 사라지고 동시성의 경험이 증가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통제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조화로운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우주는 여러분의 두려움에 반응하지 않고 여러분의 진동에 응답합니다. 사랑, 명확성, 감사, 신뢰를 더 많이 발산할수록 삶은 여러분에게 같은 품질을 돌려줄 것입니다.
그래요. 걱정을 멈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의 실천, 내적인 자세, 반복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뢰를 선택할 때마다 조금 더 치유되고 조금 더 자신이 되며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걱정이 사라지면 당신의 빛이 드디어 비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숨을 쉬어보세요. 이 여정이 당신에게 어떤 경험을 가져다 주었는지 느껴보세요. 여전히 짊어지고 있는 모든 것과 벗어나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을 느껴보세요. 결국 우리가 모두 원하는 것은 옳음을 주장하는 것도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도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미래에 있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승인을 받는 것에 있지도 않고 허황된 약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이 숨결 속에 판단 없이 지켜보는 고요한 의식 속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칼 융은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 정복해야 할 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들은 치유로 이끄는 길이며 변화를 위한 초대이고 너무 오랫동안 억눌렀던 것을 마침내 바라보라는 격려입니다. 한편 몽테뉴는 진정한 자유가 정신에 있다는 것, 행복이 우리가 소유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을 때 당신은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삶이 아니라 진정한 정렬된 삶이죠. 그런 삶에서 당신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힘을 발견합니다. 내면의 상태를 결정하는 힘, 고요함을 기르는 힘, 당신의 평화를 방해하는 것을 거부하는 힘, 그리고 당신의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당신의 길을 결정짓게 하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러한 공간에서 살아갈 때 당신은 빛이 됩니다. 드러나고 싶어 하는 빛이 아니라 닿는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비추는 빛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빛은 조용합니다.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 존재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늘은 비록 주저하면서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당신의 일부분이 여전히 저항하더라도 그 선택을 하세요. 신뢰를 선택하고 놓아주는 것을 선택하세요. 확신이 없더라도 나아가기로 결정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내면의 평화를 선택할수록 인생도 당신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를 듣고 기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개방성을 존중하세요. 이를 압박으로 느끼지 말고 신성한 실천으로 받아들이세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이 말을 기억하세요. 나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존재이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같은 이들이 자신의 빛을 찾도록 공유하세요. 당신의 길이 순탄하길, 당신의 영혼이 자유로우시길, 그리고 당신의 내면의 고요가 가장 큰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